기록된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커다란 도전과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의 모치는 맹모삼촌지교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의 환경과 만남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사를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그 아이를 양육했던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단순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특별히 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을 저와 여러분은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통하여서 오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배우고 도전받냐면 철학이라는 것과 학문이라는 것을 겸하여 배우게 되고 그 인생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됐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헬렌 켈러라는 여사, 굉장히 존중되어지고 또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인생도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만남,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인생이 바뀌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검증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인생의 만남 가운데에 피해야 할 만남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만남들도 분명히 있는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사기성 있는 모습으로 나에게 접근해서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잘해주는 사람과의 만남. 아마 이런 만남은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왠지 경계가 되어지고 오늘 그런 만남은 피하고 싶은 것들을 누구나 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오늘 그 사람과의 만남은 속으로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난 것 같아라는 잘못된 만남에 대한 뉘앙스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우리가 분리하고 있는 이단 종파들, 특별히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로부터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그들과의 만남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져서 이단 종파들 때문에 기성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요즘은 왜 이런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또 다큐멘터리 하나가 또 있어요. 이 블랙이라는 주제인데 교회의 그 하나님이든 목사든 이들은 파괴자이냐 구원자이냐라는 부제를 가지고 아마 이제 4월, 5월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슈가 또 될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저 안산에 있는 오 아무개 목사를 근거로 한 2021년 이때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2020년, 2021년 이 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굉장히 극대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하고 또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하고 또 부정적인 판단으로 신앙이 약한 자들이 위험하게 흔들리게 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걱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별력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져서 어떤 한 인간을 신으로 섬긴다거나 어떤 인간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이던 종파들, 그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과 전혀 다른 차별화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모습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분별되어져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 제가 자꾸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만남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 만남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현실 속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고, 그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에 있었던 야곱이 성경 속에 보니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나고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라는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이삭의 가정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언약의 가정으로 세움받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만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쟁취하고 빼앗게 되면서 오늘 그 집안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먼저 그 축복을 받으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들을 잊게 되었었는데, 그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 야곱은 그 위기를 피하여서 도망자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대략 한 800km 떨어진 곳까지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자로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오늘 그 가정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게 되어졌던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100km 정도를 갔을 쯤 오늘 밤이 되어서 그가 루스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 오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오늘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자고 있었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형도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인데, 그 야곱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고 싶어서 도망자로 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오늘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어쩌면 야곱처럼 저의 인생들이 세상에 쫓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쫓기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 속에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외롭게 있는 것 같고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에 처해 있는 나 같은 존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 있는 이 인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의지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분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 오늘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는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메시지는 그게 두 가지예요.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땅들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의 축복의 메시지는 그의 자손들, 그와 그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게 되니까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그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그 전환점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힘이 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도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이 말씀의 주체,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져서 지금 그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외삼촌이 있는 바다나람으로 가는 발걸음인데, 그렇게 떠나서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지금 도망자든 간에, 내가 아무리 멀리까지 가서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신의 보호자도 없고 그런 어쩌면 절망적인 현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그곳으로 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그도 하나님께 소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소원하는 내용이 그 밑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소개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소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그가 지금 서원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되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소득의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조금 분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서약의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순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의 서약, 그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든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선택으로 신앙이라든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그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열심으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 결국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돌아오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약속에 또 우리가 분별이 될 것이 뭐냐면 그곳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들은 다음에 그가 서약하기를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보면 야곱의 인생 중에 오늘 그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지금까지는 움켜쥐면 놓지 아니하는 약탈자와 같은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으로 펼쳐지는 증거가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삭 자신이 이전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전으로 바꿔주시고 성전으로 세우신 말씀이 성경에서 소개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약속 또한 하나님이 지키고 행하신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치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거리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반복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와서 보면 성경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졌으니까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자로 서고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역사하심이 오늘 야곱의 서약이 비록 잘못된 것이고 순수하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약속대로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창세기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이나 11조는 말씀을 묵상해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감사의 고백,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모든 것,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우리의 가족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구별되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10의 1조를 지키고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띄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11조로 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율법의 근거에서 드렸던 11조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다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구약에는 율법에 근거한 10의 1조를 드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는 뭐냐? 오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의 1조도 드리고 어떤 분은 10의 2조도 드리고 어떤 분은 10의 5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것은 옳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고 그 10의 1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이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믿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서 띄워드리는 것이 10의 1조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약속을 야곱이 지켰을까요?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요, 오늘 야곱은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자신이 지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그런 약속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은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보답하겠다라는 거래 형식의 서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서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지키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을 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또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고통을 받으셨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게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분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불러주시는 베델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에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차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구하고 권면합니다. 내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내 자격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든 간에 그거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강론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분의 음성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열심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이것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베델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디일까?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며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봐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도망자 신분으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듣고 다니까 그 안에 그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루스라는 지역의 땅을 이름을 뭐라고 명하게 되냐면 베델이다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일어난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에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져서 도망가다가 이 루스라는 지역, 브엘세바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인생 가운데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과 새로운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16절에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그 루스라는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한 근거가 뭘까요? 바로 이 근거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베델이라는 근거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베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오해를 했든 간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쟁취하여서 도망자가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축복의 내용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베델 루스라는 땅의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 의지와 함께 무엇을 지금 선언하고 있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결론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그에게 약속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연구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고 또 내가 관계된 그 어떤 일들은 다 축복되고 형통되면 그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러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소유한 것이 내게 부족한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오늘 그 인생은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방법으로 취했던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죄악된 길 속에 내가 물들어 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꿈에 뭘 보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사다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다리를 뭐라고 깨닫게 할까요? 오늘 야곱에게 그 사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친구에게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선한 것이 그곳에서 나겠느냐.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믿지를 아니합니다. 그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삶 속에 익숙하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아, 내 속에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구나.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알고 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어디 위에? 말씀해 보니까 인자 위에. 이 말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게 되시는 십자가 사건,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위에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오늘 창세기의 베델에서 야곱의 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로운 도전과 전환이 되게 한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오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따지지 않고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3월을 마무리하고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어떠하든,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은 어떠하든 간에 다시 나를 영적인 베델로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락성상교회를 통하여 4월 한 달도 맞이하고 은혜 충만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